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로 말씀으로 세상에서 가장 제일 고상한 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연주가 있고 제가 등장을 하면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져서 제가 말씀 전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서로 인사 좀 하고 그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제 바자회 때 사신 옷으로 다들 잘 입으셔서 아주 너무 혼하십니다. 우리 신장로님은 오늘 가격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메이드 인 홍콩제 와이셔츠를 사셨다고. 근데 감이 너무 좋고 양복하고 투톤 매치가 너무 잘 돼서 좋고, 이건행 권사님은 전체 4불 다 4불, 400불도 아니고 근데 4,000불의 가치가 날 정도로, 아멘. 진짜 너무 매치가 너무 감이 너무 좋아요. 아유 4만 불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여선교회 어제 수고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에 수고하고 우리 또 남선교회에서 고기까지 또 구워가지고 가로수 아래서 가로수 등불에 고기까지 구워 먹으면서 어제 참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참석하신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우리 샤론 원봉영 권사님, 우리 모든 분들 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일 무엇일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연주해 주신 윤소영 양도 나름대로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알 거 다 한 사람인데 미국 오니까 어린애가 돼버렸어. 왜? 기차 타는 법부터 시작해서 어카운트, 체크 쓰는 법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사나 싶더니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태어나서 하루하루 커가는 애들을 잘 자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잘 자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디드니까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디드니까 뒤로 자빠지는구나. 우니까 엄마가 밥 주는구나. 대학을 가서도 여러 학문을 배우며 알아갑니다.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4년 동안 자기가 공부할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야만 적어도 4년 동안 내 전공 분야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알기 때문이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라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들을 선택하여 듣습니다.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가장 지혜롭다 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은 돈 버는데, 건축학은 건물을 짓는데, 약학과는 약을 짓는데, 문학과는 문학, 음악과는 음악에 대해서, 미술학과는 미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4년도 모자라서 석사, 박사까지 10년을 넘어도 잘 모르는 게 학문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모든 지식을 다 알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한 가지만 뽑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지식 하나만 뽑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뽑겠습니까? 토론해봐야 결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공한 게 최고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합니다. 가장 자랑할 만한, 가장 배울 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명철하여 지혜롭게 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부자 돈 자랑하지 말라. 군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단 한 가지만 자랑할지인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자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참된 진리와 생명과 기준과 영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과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영광이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라, 계속 끊임없이 성숙하라, 그리고 커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커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완성이 되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믿는 때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남, born again. 이것을 한국말로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 학자였고 유능한 행정가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뜻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50이 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란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눈을 뜬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선언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는요, 누가 한국 사람인지 누가 미국 사람인지 모양이 다 머리 검었고 우리처럼 다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공항에 딱 도착하면 줄이 달라집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기는 여행자.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 날 되면 다 거기서 판별이 나게 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세계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이 세계가 좋은 줄 알죠. 하루살이하고 모기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싸우다가 보니까 모기가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모기가 헤어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내일 두고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나는 내일이 없어.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하루살이처럼 이 세상 끝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만 바라봤던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유명한 복음주의자며 교회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60년대에 교회에 3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더라고요. 첫째,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있으면 살만 찐다고 했습니다. 둘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참관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만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저들이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그래서 이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알아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나와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샘배 집사님은 12시 30분에도 어떤 때는 통하고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잘 예배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인데 12시 반에도 통 올리시더라고요. 자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도조 목사님이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것을 오로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교회 오면 구경꾼자로, 싸움하는 자로 살던 사람이 오직 해결받을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도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변화와 영향력이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어야 되는 것인데 안다고 그랬죠. 이 아는 것은요, 믿음과 동일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요,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I know, I knew가 아니라 I believe, I trust,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감이 안 잡힙니다. 감히 어떻게 영혼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은 뒤로 하더라도 무엇을 주신다고요? 참된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반대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생명에는 빛이 있고 사망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성장과 자유와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망은 죽음이요, 낙심이요, 슬픔이요, 구속이요, 무력감이요, 저주요, 지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것은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영원하고도 활동 있고 소망 있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지나가면서 함께 살던 친구들, 친지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곧 나도 가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젊은이들과의 인생관이나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얼마 두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행 다녀온 그 수많은 스티커, 그거 여행 책자,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기의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마지막이 되면 모든 것 다 떨어내버리고 그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인 줄 아십니까?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바자회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제 끝나고 갈 줄 알았는데 이 앞마당에서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테이블에다가 우산에다가 또 불꽃까지 달아놓고 반짝거리면서 포장마차처럼 다 해놨는데 남성께서 고기 해놓고 아주 국도 맛있게 잘 끓여놨어요. 근데 고기를 먹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50대 넘으신 분이에요.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은 통풍이 있고 한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왜 그래요? 많이 드세요. 수고했잖아요. 아, 요즘 많이 먹고 자면 아침에 부딪힌대요. 50대인데 옛날에 돌 먹어도 소화시킬 나이가 있었을 바로 그분이 먹어도 부딪힌대.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 띵띵 부으셨대네. 모든 먹는 것이 입맛이 없대. 50대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이제야 하나님을 진짜 알 때입니다. 세상에 그토록 좋아하던 야식 이제는 끊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쾌락이 있고 기쁨이 모두인 것 같았지만 젊었을 때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와 저녁같이 일했던 것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한번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인생엔 종착역이 있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에 내가 다다를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죽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철저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심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땅의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피곤함과 육신의 이 점차로 나빠지고 있는 힘든 이유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심, 그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얻게 되는 가장 귀중한 것이 세 번째,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가장 명석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고 마지막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기차 탄 여행객이 우리 기차 어디로 가지? 나도 모르겠는데? 언제 탔어? 나도 몰라.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타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모르고 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수많은 박사학위를 가졌을지라도 그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모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시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죄의 뿌리를 압니다. 그리고 죄의 씻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랑과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가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 지혜의 가장 고상한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학문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시작과 마지막을 모르면 인생은요 원숭이의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라마다 경영하는 회사마다 건국 이념이라든가 창사 이념들을 연구하고 고치시키며 책으로 발간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회사를 사랑할 수 있는 명분과 자부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느니라. 너무 클리어하잖아요. 너무 명쾌하잖아요. 이것을 못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뭘 들고 나왔어요? 진화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하면 이 진화론을 믿는 거는 창조론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한대. 왜? 증거가 별로 없어. 띄엄띄엄 있는 증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진짜 창조론보다 더 굳센 믿음이 있어야 진화론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의 조상은 누구예요? 따져보면 아메바 단세포, 그것이 계속 발전해서 양서류,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 조류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은 누구예요? 원숭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지었도다. 내가 너를 만들었도다. 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 속에 숨을 불어넣어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하나님 없는 유물론은요, 인간은 하나의 이 자연 발전에 등장하는 도구의 불상.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 하나님을 나라는 공동체는요, 인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지혜와 명철과 인류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주는 축복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 참다운 은혜와 평강이 존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진실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요동칠지라도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은혜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음을 내가 알게 되니 하나님에게 갚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여성교회 바제회가 그런 겁니다. 물건 남으니까 수고해서 돈 만듭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하루 한 시간은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여선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아서, 그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옷인데 1불, 5불밖에 안 팔아요.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게 보인 그런 금액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의 2세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작은 마음,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수고한 우리 여선교회와 수고한 남선교회 함께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은혜가 넘치셔서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공급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늘 풍성하여 끊임없이 나옴을 하나님을 알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친다 그랬죠. 이 평강은요, 잠시의 피스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란 주변 환경이 좋을 때만 고요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주변이 아무리 복잡하고 요란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것이 전혀 동요되지 않는 그런 것이 유지되는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태풍의 눈과 같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는요, 얼마나 강한 바람이, 초속 200m의 바람이, 사람이 날아가고 집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태풍의 눈, 태풍의 정 가운데는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눈과 같은 것이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습니다. 태풍이 주변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태풍의 눈, 그 속에 들어가면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태풍의 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소식들, 수만 가지의 지식들, 지혜들, 여러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병들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다운 평강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태풍의 눈과 같은 고요함과 주변의 상황에 따르지 아니하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가장 귀한 고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가시며 믿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첫째, 범죄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범죄와 실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그럴까요? 하나님을 없으면 하나님 대신에 인간 스스로의 기준이 생기게 되는데, 그 기준은 10,000명이면 10,000개가 아니라 10만 개, 20만 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사람이 각기 세운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통독하셨던 사사기 있으시죠? 그 사사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들이 가진 것 없었는데 땅을 갖게 되었다니, 그것도 자손 대대로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땅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벌인 일들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으로 진공 상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반드시 그곳에 다른 귀신의 영적인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땅의 축복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니까 여사제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남자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하고 자기의 물건 내놓으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음욕과 음탕함과 죄와 수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죽여 우상에게 바쳐야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갈 수가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들이 스스로 죄의 길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에 빠지자 그들은 힘이 없어지고 윤리도 없어지고 기강도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주변 이웃 나라들이 그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디안이나 블레셋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는 바람에 무서워서 산속 토굴에 숨었다가 겨우겨우 내려와서 살았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너무도 살길이 막막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사사를 보내고 또 범죄에서 외국에 침입을 받아서 못 살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기하면 또 사사를 보내고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심각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내용 보면 어찌 이런 얘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비참하고 더럽고 악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삼손 뒤에 보면 한 레위인이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내요. 토막된 시신을 자기 지파들에게 보내서 결국에는 그 지파들끼리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땅이 되고 막 땅이 피를 먹는 그런 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백성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패배하고 원수에게 포로잡혀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살면 범죄와 실패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썩어지는 겁니다. 일부분만의 부패가 아니라 전적인 타락, 전체적인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My people are destroyed for lack of knowledge.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짐으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노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를 이제 떠날 거다라는 겁니다. 너 지금 건강하지만 내 건강 가져갈 거다. 그러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부패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함께 쉽게 말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곱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호세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행음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고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거나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팔랑귀가 되어서 이쪽 따라가고 저쪽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 2장 13절 여러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잊은 것과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젊었을 때부터 밤 늦게까지 새벽부터 일했는데 그렇게 돈을 부어 쌓아놨는데도 그게 어디로 다 새어버렸어요. 물을 부었어요. 인생을 부었어. 건강을 부었어. 돈을 부었어. 기업에 돈을 부고 모든 노력을 쏟았는데 그것이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평생을 연주하면서 살았는데 설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나를 버린 것, 나를 잊어버린 것,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스스로 살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오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도 예레미야도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호세아 그 선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정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더니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여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들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의아해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 인간의 관계가 부서진다는 것은 이해돼요. 그런데 3절 보니까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없어지고 들짐승도 없어지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요즘에 이해가 됩니다. 요즘 세계의 제일 핫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인류의 욕심과 인류의 그 과욕들이 아마존의 나무를 불태우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공해분을 발전하면서 환경이 점차로 이상해져 버렸어요. 지금 중국이나 어디에서 이상하게 홍수가 와가지고 한 마을이 완전히 다 몰살되기도 하고 캐나다에서는 50도가 넘는 그런 사막도 아닌데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빙하는 녹아지고 지금 그래서 이 탄소를 줄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면서 애쓰고자 지금 세계가 모여서 협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핵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환경 생태계가 문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 세상은 들짐승과 새와 그리고 바다의 고기가 없어질 것까지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지금 최첨단으로 다 무장되고 있는 이 중국, 카메라만 되면 사람이 다 인식되는 그런 중국의 최첨단 과학의 그런 시대에 지금 탄소 문제로 석탄을 떼지 못해가지고 중국의 큰 엄청난 도시들이 다 정전이 돼버리고 암흑 속에서 지금 살고 촛불로 지금 연명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벌써 이 환경까지도 이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부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넘어지는 인생 삽니다. 하나님 모르면 방황하는 인생 삽니다. 지금 잠깐 골프 치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즐기는 거 좋아하지요. 여러분 조금만 지내보십시오. 몸이 아프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내 몸 스스로 조정할 수 없을 때에 그때 드는 회의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전적인 부패로 이어져 간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짐승과 새와 그리고 바다의 고기까지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소중한 것임을 우린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알기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구원연차 올라탔다고 기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아는 기쁨과 소망과 유익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특별히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도 이것이 기쁜 삶이라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가면서 가져가야 될 선물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영양제를 사갈까 아니면 볼펜을 사갈까 뭘 사갈까, 한국에 다 있대요. 근데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루즈를 사가면 너무 좋대요. 가볍고 아무거나 줄 수 있대요. 그리고 세일 70%까지 하는 데를 저에게 알려주셨더라고. 비밀의 장소를. 제가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것 쓰면 이렇게 사람에게 알려주고 나누는데, 영생에 관한 것, 인생의 기쁨에 관한 것, 소망에 관한 것, 이 기쁜 하나님의 아는 소식을 여러분 알면서 왜 그 소식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가족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고 평생 살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아니, 제가 일리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 여러분만 누리시길 마시고 우리 이웃에게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교회 오시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가 있는데, 민우라고, 학교 다니면서 너무 바빠서 교회 가기가 조금 어렵다고 제가 들었어. 아니다, 교회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거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왔길래 내가 막 등 두들겨 줬어요. 썬데이 워십 지키는 거 최고다, 잘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배 1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져가는 귀한 장소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알아가는 그 귀한 축복 속에 여러분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셔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뉴드림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아 오늘도 주의 전에 왔사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소서. 이 시간 멀리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